2017년 11월 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하였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붙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발버둥 친다 해도 자신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 수 많고 목사가 학위가 높고 지식이 풍성하며 지적인 자라고 자랑하지 마라. 그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영적인 목사인가 보아야 하며 물질의 욕심이 없는가를 보아야 한다.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열매를 맺었는가?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며 주님 앞에서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명설교가 쏟아지고 있고 지식적으로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움직이지만 영적인 은혜로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열심을 내면서 충성을 다하며 말씀을 먹고 있지만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생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머지않아 죽음이 찾아온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일하고 헌신하며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표대가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다해 가고 있는가.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스러운 헌신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주님은 그 헌신과 충성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다.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해 본다 할지라도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심을 보면은 사실은 사람이 한 게 별로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드온 전쟁 때도 마찬가지이며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전쟁 때도 하나님이 다 하셨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패했느냐가 아니다. 백성들의 순종과 거룩함을 더 우선시 하신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승리하느냐 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오직 순종과 거룩이시다. 전쟁을 주께서 마음만 갖고 계시면 얼마든지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식으로 명설교를 쏟아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직분자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천하고 낮은 자, 볼품없는 자일지라도 기름 부어 세우시면 그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주님은 전쟁의 승패에는 큰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셨다. 주님의 관심은 큰 권 공중 휴거로 기름이 준비된 자들을 향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신부들의 사랑과 순종과 거룩함에 하나님의 눈이 향하여 계신다고 하셨다. 주님은 100%만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처럼 거룩해지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 매 시간마다 지옥과 연단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셨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지만 교회들은 자고 있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지옥이 없다고 설교하고 있다. 별 하나하나에도 이름이 다 있다. 천국에서는 별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 천국의 집은 담장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금과 귀한 각종 보석들로 만들어졌다. 꽃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름을 다 셀 수 없는 보석으로 된 도성과 집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꽃들도 자기들의 색깔이 다 있고 말을 너무 잘한다. 꽃들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한다. 매우 아름다운 소리로 꽃들이 말하며 인사도 한다. 천국의 천사들은 다 강한 용사와 같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는 천국에서 무장된 군대를 이끈다.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 말로 말한다면 미국의 제일 강한 CIA 요원 같은 군대이다. 하나님의 군대이다. 이 군대는 휴거 신부들의 군대이다. 말하자면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변화된 자들의 강한 군대이다.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군대이며 휴거 신부들의 메신저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심판의 불을 쏟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오메가를 이루시고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데려가실 휴거 신부들은 영광스럽게 승리한 자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들이다. 아직도 휴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과 욕심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으며 이기적인 자들이 많다. 다 같이 휴거 준비하면서 저 잘났다고 서로 물고 뜯는다. 자기들 말이 옳다고 하지 마라.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상태를 벌거벗겨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종교적으로 계획한 틀에 박힌 일상을 예배 형식인 순서 절차에 묶어놓고 예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식만 있지 영적인 것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천국으로부터 메시지가 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이것을 목사들에게 전하지만 아예 눈과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무시한다. 그러므로 목사나 교인들이 다 소경이 되었고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짜놓은 판에 박힌 프로그램들을 집어치워야 한다.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지상에서 부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가다. 천국은 순 항공길이다. 그 길을 밟고 거닐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스랍들의 멋지고 황홀한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보호자에서는 생명수 물이 강이 되어 흘러내리는 엄청난 광경과 생명나무와 무지개 빛깔로 된 크리스탈 같은 맑고 청아한 물이 장광을 이루는 곳이다.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 빛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인간이 하나님 얼굴을 본 자가 하나도 없다. 인간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인간은 변화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자를 본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인자하시고 강하신 분이시다. 천국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감격하여 끊이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있다. 지금은 휴거의 나팔을 들고 천사들이 대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 그 대접들이 곧 이 땅에 부어질 것이다.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휴거 신부들이 올라간다. 대환란을 보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첫열매 신부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배울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은 시간 개념이 있지만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이다. 휴거 신부들이 휴거될 때 하늘을 오색 찬란하게 수놓을 것이다. 7 대접을 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지구에 쏟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쏟는다는 나팔인 것이다. 교인들과 목사들과 지식적인 석박사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환란에 남아 기절을 할 것이다. 교인들과 목사들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예수 메시지의 말씀을 전해도 무시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전하지도 않았다. 수많은 목사 교인들의 참상이 될 것이다. 그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전하지 않았고 십자가 보일 의지하여 회개하라고 주님은 공중 휴거가 임박하다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름 등불을 준비시키지 않은 죄다. 이 시대가 그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 머릿속 헤아리고 물욕에 관심이 더 크게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과 은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며 취하여 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공급은 금과 은이 복으로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다.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삶을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지금은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대로 기름 준비하며 주님 사랑하고 삶을 잘 살고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준비되어 사는 복 있는 자들이다. 주님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이며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대로 전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여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 시대에 마지막을 휴거와 심판으로 종말의 끝자락 지말에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 구약을 말라기서로 마지막을 기록한 것처럼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지금은 마지막 이방인의 공중 휴거와 심판을 남겨놓고 기름 등불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다. 그러므로 오메가의 말씀인 휴거로 마무리하는데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공중재림 공중휴거가 말씀대로 일어날 수 있다 말인가다. 목사들과 머리로 하는 자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억지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틀렸다며 미혹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르치는 말들은 준비도 시키지 않고 부흥을 외치고 세상을 천만년을 살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말이냐이다. 세상 말로 기막힌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단의 조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는 길은 불보듯 훤히 보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행태이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실존해 있다. 잠시 후면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천국의 왕은 주님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하였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의 나라인지 오면 알게 된다. 성경에 먼저 천국에 와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30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청년이 된 젊은이가 되어 있다. 에녹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과 야곱도 젊은 청년이다. 휴거 신부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젊은이로 변화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신비의 나라, 초자연적인 나라이다. 이렇게 영원히 아름다운 어여쁜 젊은이로 미모를 더 빛나고 영화로움 속에 간직하며 사는 천국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이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자신의 뼈골이 빠지도록 투자해서 천국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WCC로 사단과 손잡으면 어떤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석박사 목사라고 하더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기록되지 않는다.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그들의 불법 때문이다. 주님은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다. 오히려 사악하고 죄 짓는 소리가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춘다는 것이 죄악이다. 공중휴거 성도들은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늘빛인 무용교회 신부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고 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보혈의 찬양이라고 하셨다. 보혈 찬양을 신부들이 손뼉을 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할 때 천사들이 기뻐 춤을 춘다. 마귀들이 다 놀라서 도망간다. 마귀들이 찬양과 기도를 제일 싫어한다. 하늘빛 무용교회 신부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을 통해 올라오고 있다. 보혈 찬양을 부를 때 마귀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며 믿고 찬양하기 때문이다. 보혈 찬양은 마귀들이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은 보혈 찬양을 거의 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어 부르고 있다. 하늘빛 무용교회 전세계 신부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깨닫게는 하신다고 하셨다.
사람이 죄를 회개치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때도 아주 큰 체인을 몸에 감아서 지옥으로 던진다. 그들의 옷은 찢겨진 거지보다 더 못한 옷을 입고 큰 체인에 감겨져서 유황불 속으로 밀어 넣는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대적한 자들은 지옥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회개치 않으면 처참함의 현실이 자신을 덮칠 것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어느 날 시간에 자신의 호흡이 멈추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이다.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해야 한다. 지금은 하늘에서나 공중에서 천사들과 천군들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마귀들이 지구로 내려 쫓기면서 분을 내어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 마귀는 쫓겨 내려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을 내고 있다. 즉 휴거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고의 전술을 쓰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의 금령을 사단에게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 사단은 자기들의 시간이 다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지금 분노에 꽉 차 있다. 그 마귀들이 먼저 하는 일은 간음하는 마귀로서 수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여 많은 종들이 세상 물욕과 음란의 죄에 빠지고 교만과 명예의 죄에 넘어간다. 왜 목사들이 그 죄에 빠지는지 알아야 한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그 즉시 왕이 되고 왕자가 되어 영광을 자신의 목사가 다 가로채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훔쳐먹고 해서 더 교만의 극치를 이룬다. 그리고는 그들의 아내인 자들은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이 되어 더 왕노릇을 한다. 그런 자들은 희생의 대가가 없으므로 자신의 집을 세우지 못하고 불태워질 거푸집을 짓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하였다. 천국의 천사들은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도 끝났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휴거 성도들을 위해 수천의 천사들을 2배로 파송해 주셨다고 하셨다. 사도도 그들의 공격을 2배로 늘렸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무장되고 강력한 천사들을 이기지 못한다.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해하지 못한다. 이제는 주님의 신부들이 예복을 입고 있으니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 예복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마라. 예복에 주름이 지고 얼룩이 지면 영광의 혼인식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깨끗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는 자들이 되어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강한 의를 버리지 못하여 교만한 자와 탐욕이 가득한 자는 예복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말이 사실이 된다. 지금까지 휴거 성도들이 자신의 예복을 깨끗이 씻고 다림질해서 잘 관리하여 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시돋친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 예복은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여라. 그러나 예복을 잘 준비한 자들, 무르익은 신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휴거 성도들은 회개를 철저히 하며 모난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고 욕심과 자존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자신의 의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라. 성령님 자신의 예복을 정결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라. 나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인간이오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성 신부로 꼭 가고 싶고 나의 가족, 부모, 형제, 친척과 사돈의 8종까지 기도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큰 구원 휴거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휴거 신부들은 지금까지 기도한 열매들을 다 거둘 것이다.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여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이제는 속히 그리스도 대신 왕이신 주님과 아버지 왕국에서 혼인 예식을 할 때가 너무 가깝게 와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휴거 신부들이 기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더욱 깨어 기도하여라. 신부들이 기도한 것은 왕이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큰 열매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즉 가슴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할 때 회경이 부어지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회개할 때 자신의 죄가 보여진다. 그래서 애통이 되고 절규의 눈물이 쏟아진다. 마음이다. 입술로는 형식적인 회개다. 마음이 영이다. 그래서 마음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였다. 이 말씀은 자신이 명설교를 전하고 이웃에게 천국 소식을 전하고 많은 전도와 봉사를 많이 하여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존경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한 엄청난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다. 그러므로 휴거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휴거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자신의 모난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다. 그날에 가서 다른 사람은 휴거되고 자신이 남겨진다면 얼마나 허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자신 안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옳고 맞다고 할지라도 하지 말라고 하면 즉각 순종하고 멈추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휴거 준비는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자신 인생이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다. 세상 말로는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인생 역전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회개하여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다. 그 외에는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 명예와 돈이 인생 역전이 되겠는가? 아니다. 삶의 작은 역전은 될 수 있어도 인생의 역전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자신의 희생의 대가 없이 얻어진 돈이나 탐욕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패가 망신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잠언 20장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하였다. 씨름 선수의 꿈이 무엇인가? 금메달이다. 씨름 선수나 운동선수의 꿈은 자신의 목에 금메달을 거는 것이 그들의 꿈이다. 그러나 그들은 금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특수 훈련을 받고 있다. 하물며 운동선수들도 자신의 피땀을 흘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인생이 역전되는 인생의 영광을 얻는 곳에 희생이 없고 대가 지불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가다. 그러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자신의 몸이 천국을 가는데 즉 영원한 변화체로 새 생명이 되어 그 영광을 누리는데 어떻게 희생과 대가가 따르지 않는가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들의 생이거늘 휴거된다고 하는 자들이 씨를 뿌리고 비바람을 맞으며 떼역볕 아래서 가꾸고 다듬어서 생명의 꽃이 피어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천국 가는 길, 즉 휴거의 영광의 길이 그리 쉽다면 왜서 주님께서 또 반복적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천국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겠으며 회개하라고 강조하시며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라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셨겠는가다. 인내하며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로 주시는 말씀을 흘려듣지 말아야 된다고 하신 것이다. 그날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랬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휴거 성도들에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신부이지만 군사이고 농부이며 경기자에 비유한 것이다. 그만큼 희생과 대가를 힘쓰며 애써서 지불하고 천국을 침노하여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려라 한 것이다.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말씀이 중요한 요점이다.
휴거복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법칙을 지켜 행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국이 진짜로 존재하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가장 큰 영광의 축복이기에 마귀는 훈련과 연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만 경건의 능력 연습은 육체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잡고서 죽기 살기로 해방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한 글자씩 불러주셔서 기록하신 말씀인데도 남의 밥에 관심이 많은 자들은 메시지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을 더 사모하여 전달하는 전달자 노릇을 하고 있다. 자신이 자신의 점수를 갉아먹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아서 그대로 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같이 휴거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다. 아직도 이런 자들은 어린아이만도 못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별땅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 것이다. 이러한 방해와 장애물이 없다면 왜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하였겠는가다. 휴거는 아주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래서 위의 말씀에 아주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우주 즉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다. 인간이 육체로 있다가 육체로 짐승처럼 자신의 생을 마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다. 인간은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릴 것이고 예수 없이 보혈 없이 회개치 못하고 지옥 가면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불지옥이다. 이 극심한 고통을 어찌 인간이 참아낼 수 있는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지옥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영혼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시라고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한 생명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바쳐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신 것이다. 오직 회개하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천국으로 오라는 주님의 애달픈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한 자가 가는 곳이며 낮아지고 빈 그릇이 된 자들이 간다.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자신 안에 자신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예수 보혈 의지하여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다. 지옥을 알면 회개를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어떤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과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곳은 사단의 잔치자리일 뿐이다. 성경 66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천국과 지옥이다. 다른 것은 무슨 소용 있는가다. 자신의 생명의 구원을 빼버린다면 세상을 화려하게 부여로 풍성하게 산다고 해도 인생 마지막 죽음의 운명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 외에 무엇이 자신의 영원한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저주와 천국과 지옥이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데 다른 곳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겠느냐이다. 천국 가는 구원의 길도 쉽다면 왜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통을 당했겠는가다. 무진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간 것이다. 구원받는 것도 이처럼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하물며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이 새 생명의 옷을 입고 변화되어 휴거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영원한 에루살렘성을 그리 쉽게 들어갈 수 있는가다. 성경 말씀과 메시지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절대로 넓은 길 편안한 길은 지옥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자는 없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주인이시며 전부라고 믿는 것이며 자신의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이다. 오직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인내의 끝에는 눈부신 천국의 정금길이 펼쳐져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왜 주님을 믿는가? 유일한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처럼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 무궁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이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밖에 기회는 없다. 자신이 살아있음이 천국 갈 수 있는 천재 이루라는 것을 신비에 새겨야 한다. 자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공중후거의 그날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자신의 이름 불러주실 때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 신랑 주님과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한 인생이 있고 성공한 인생이 두 부류가 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았어도 휴거되어 천국만 간다면 지구상에서는 최상의 영광의 명예를 얻은 성공을 이룬 자이며 지구상의 대성공을 이룬 자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갑부 재벌이라 하여도 지옥으로 떨어지면 끝까지 실패한 인생이 되어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한 것이다. 지옥으로 행하는 인생은 완전 실패 인생이며 짐승보다 더 불쌍한 인생의 막을 내리고 영원한 지옥불 속의 인생으로 처절함의 연속적인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잠언 1장 30절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목회자라고 하면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가르치지 않으며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책망 한번 해보지 못한다면 그 죄값과 핏값을 그 목회자에게서 책임을 묻고 그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 눈치 보고 마지막 기름 준비 가르치지 못한 것을 그곳에서 소리질러 고통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책망을 감사로 받는 자가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마귀는 아주 싫어한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회개하기 때문에 마귀는 책망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하시면서 순종과 사랑을 가르치신다. 다 훈련이 되어지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에는 이유가 없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는 하나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는 비결은 오직 순종만이 살 길이 열리고 순종만이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는 회개한 자이고 회개한 자는 순종 잘하는 자이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순종을 잘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순종하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그 민족과 교회들과 또한 개인을 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주의 일과 주의 뜻을 이루시는가다. 그것은 주님이 세우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그 종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고 일하는 것이다. 주님의 광다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실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주님은 촛대를 다른 사람 즉 순종이 된 자에게로 옮기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는가다. 모세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하였다. 그러므로 주의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속히 전적으로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큰 구원받고 주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붙잡고 불순종한다면 주님은 인내하시며 더디 이루신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전 세계 공중 휴거로 큰 구원을 하시기 위해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회개, 오직 천국, 지옥을 전하며 나팔을 불어야 할 종들을 세우시고 휴거 신부들을 깨워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그런 반면에 주의 종들과 교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의 눈이 어두워 세습까지 일삼으며 그들의 영광만 채우고 있으므로 지금도 불쌍한 영혼들이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성경 66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고 쓰셨다. 그러므로 휴거복음 전파도 마찬가지다. 전하고 외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결단코 영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였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한 역사를 보면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목숨 바쳐 주의 뜻에 순종하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기에 목숨 바쳐 기도하고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매우 적은 숫자이다. 교회들의 비만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회와 가족과 교단과 머릿수 많은 교인과 자신의 욕심의 굴레에 매여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핍박과 비난이 두렵고 환난이 두려워서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의 종들이나 사역한다고 하는 자들이나 다 똑같다.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단이 주는 은사와 능력에 사로잡혀 자신은 고사하고 그 많은 교인들과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잉태하여 낳은 열매들이다. 이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신학 교리와 사람이 정해놓은 교단과 교리를 성경 위에 더 크게 올려놓은 교만과 탐욕의 결과이다.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때처럼 기도하고 회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전 세계 큰 구원 공중휴거를 이루시려고 큰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을 펼치시며 이루신다는 것이다. 세월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흘러가는 세월이 결단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이 살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세상의 시간은 급속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 역시 어느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역사 이래 엄청나게 혼미한 때이다. 회개하며 천국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조차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하면 주님의 뜻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이 이루시는 뜻을 눈으로 보면서도 불순종의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사단이 그 자의 생각 속에 의심과 불신과 원망 불평과 대적의 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한 마음이 없는 자들을 아주 싫어하신다. 이렇게 혼미한 때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며 회개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 받고 순종하여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루시퍼의 세력을 초전 박살내고 신랑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중보자로서 감당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핍박과 비난이 항상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진짜 진리는 핍박이 있는 것이다. 끝까지 신랑 주님 꼭 붙잡고 인내의 믿음 지키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안겨줄 것이며 영광의 날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생명이 있는 동안 마음을 다해 영혼들을 사랑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해같이 빛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구원과 구속은 다른 것이다. 셋째 하늘 예루살렘성으로 가는 휴거 신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속된 자들이다. 이 영광은 무엇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휴거가 10%이라면
거룩하게 기름 등불이 90% 채워진 자들의 영광이다. 그래서 90% 플러스 10은 100%의 완성된 자들이다. 휴거를 사모하며 소망한 것이 10%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불련단을 거쳐서 정금으로 나오기까지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 영적 성장되어 사랑과 순종과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긴 자들에게 사랑의 믿음이 90%로 채워져서 100%의 휴거 신부로 신랑 주님의 기쁨이 된 자들이다. 정결하고 거룩한 예복이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나 방만하면 안 된다. 믿음은 끝까지다.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 전쟁은 끝까지 치열하다. 성국은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자체이다. 휴거 성도라면 단단한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휴거 성도들이 잘 먹고 소화해야 구속받은 휴거 신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음식은 예수 메시지 말씀이다. 성경을 토대로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와 같은 말씀이다. 바울이 말한 것을 흘려 듣지 마라.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슴으로 생명을 내놓고 전한 말이다. 시온 예루살렘의 비밀의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해 주었다. 이 비밀의 말씀인 메시지 책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휴거 성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단단한 음식이니 되새김질하여라. 자신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된다. 공중 휴거 때에 보면 알 것이다. 구속받은 신부로서 천군 천사들의 영광의 호의를 받으면서 보석 꽃마차와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을 수놓으며 승천한다.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천국의 모든 자들이 기뻐서 춤을 추고 대잔치가 열린다. 구속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광을 입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온의 세계이다. 시온에서 움직이는 모든 섭리가 지상에서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우주 세계를 시온에서 움직인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계의 일은 시온에서 움직이며 통치하고 있다. 지금은 휴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90%의 자신의 완전한 기름을 준비하여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라. 이것이 순종이다. 앞에 세운 자의 말을 잘 들어라. 자신의 유익이 된다. 아멘.